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봄처럼 꽃이 많이 피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져 사라져가는 낙엽조차도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을은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새로운 봄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아들이 병상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거의 실제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스르르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며 허비하지 말고 소망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계시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살아 계십니다. 그를 인식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목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곁에 계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손잡아 주시나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성도들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희망과 확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자세히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한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친밀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바울은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쓸 때 굉장히 단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단어 선정할 때 엄청 고민하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바울만이 쓰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신자들은 일단 그리스 신화, 철학, 신비 종교, 신비주의 습관이 혼합된 수많은 이단들과 에베소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온갖 영적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영적 깨달음과 숨겨진 지식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지만 무척 신학적으로 명확한 의미의 단어로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이 편지를 작성해요. 오늘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지혜와 계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여러분 박스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죠. 지혜를 뜻하는 헬라어 소피아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이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이 지혜와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계시는 우리가 뭐 습득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지혜와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통로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인간으로 막혀져 있는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하시는 영,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말이에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말이죠. 또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게 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박스에 있는 거. 시작. 알게 하다. 에피그노시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고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즉 에피그노시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그노시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이단 자체의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혜, 그노시스, 그러니까 쥐가 그러니까 묵음이 되면서 나우시스라는 말이 요즘의 영어로 knowledge라는 지식이란 말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붙으면 그 에피라는 말은 알긴 아는 건데 뭐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진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울 때 7년 전에 저에 대해서 잘 대해서 알으셨겠지만 지금은 조금 관계를 많이 해보면서 7년을 같이 지내보면서 저의 말씀과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노시스, 대해서 아는 거지만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아는 우리 남편과 아내는 더 깊게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지혜와 계시가 아니에요. 오직 지혜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음성 큐티를 열심히 듣고 전도를 많이 하신 거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하신 일은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오직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며 체험된 삶,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성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피택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 자신의 성품,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의 목적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형성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 인생 목적이랑 상관없이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으로 연결시켜주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의 진정한 에피그노시스, 경험적으로 그를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에는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신 적이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그 순간 전체적인 삶의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여기는 히브리어긴 하지만 헬라어의 에피그노시스, 진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과 근심이, 걱정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당장에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좀 덜 힘들고 더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라고 주시는 인생의 모든 경험들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목회자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의 전용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냥 멀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표면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열망을 있으면 도와주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깊이 매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멋지게 드러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게 되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요,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챙겨주시고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보다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평안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웃으면서 한번 복을 빌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아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유업과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우리 안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 삶에 대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 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을 그대로 고정해 놓으면 이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말이지만 굉장히 신중함을 기했어요.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한번 박스를 보여주십시오. 이 부르심의 소망의 부름이라는 클라시스라는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신성한 소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한 소명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목적과 목표를 벗어난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신성한 사실에 근거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악한 목적이 없으시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지만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주시는 풍성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과 복을 주신다는 소망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 안전과 복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서 눈을 밝혀서 보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얘기하지 않고 복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니 나의 것이 되라.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바로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바울이 배열한 이유는, 이 단어를 배열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조차 안 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안정감과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인지의 정체감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녀이며 그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의 허락 없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사실은 따끔할 뿐이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릴 적에 불주사 맞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젊은 분들은 불주사 모르실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막 맞아가지고 울긋불긋한 거 보여주고 애들이 앞에서 자랑하고 이러면 사실 저는 도망갔었습니다. 도망가다 누구한테 잡혔냐? 선생님한테 잡혀서 맞았어요. 맞아보니 따끔하고 말더라고요. 지금 목욕할 때 봐도 별 자국도 있지 않더라고요. 그의 허락 없이 내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아닐까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굳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계시를 받지 않아도 이게 진짜 계시 아닐까요? 이를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망치처럼 쾅 하고 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에베소서를 쓸 때 이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지식에 대한 관점과 열망이 너무 많았어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 세상의 풍조와 핍박, 이 교인들이 어떠한 이단과 거짓 교사와 세상의 풍조와 핍박으로부터 철학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그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이 세상을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반드시 주셔서 능력과 건세로 이 세상에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말 길게 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말에 갖고 있는 아주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다이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의 원어이죠.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을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신성의 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노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할 때 그 힘을 발견하면서 다이나마이트라고 쓴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쓰여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힘과 폭발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어려움으로 전쟁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서로 무서워서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되고 이것이 되자마자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며 힘들어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열망을 모아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제정하게 됐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이 다이나미스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즉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의 이 부활의 힘의 능력으로 그 부활하심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없거나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도 죽게 되면 눈을 감는 순간 고통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으로 영원한 부활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신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외에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혜와 계시, 그리고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가장 역동적이고 위대한, 그리고 그 어떠한 권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힘을 지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내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성령이랑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교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로 여러분을 통하여 죽음에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것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함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직접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해봐야 나오지도 않는데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루 전달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부끄럽고 그래요. 괜히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기 어려워요. 충분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간에 위대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충실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비본질적인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아픔과 공허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되면 그 나머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지혜고 계시다. 그걸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어쩌면 초대와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소망을 갖게 살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감옥에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의 스탠다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십시오. 걱정에 쏟는 에너지를 조금 아껴보세요. 근심과 마음을 조금 하나님께 내려놔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영원하기를 찬양하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순간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또 우리가 주님 곁에 떠나기 전에 누군가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모두 후회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발걸음 주님 인도하셨네. 지금도 지켜주시네.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날 인도하여 그곳으로 가게 하셨네. 그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시는 영인 성령님께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아닌 비전과 능력과 사랑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는 밝은 눈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담장을 넘어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나가는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